예, 성탄절이 열흘 남았죠. 예전 같았으면 이제 거리마다 캐럴이 울려 퍼지고 또 곳곳마다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이 막 반짝반짝 빛나고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또 서로 이제 성탄 카드를 쓰고 주고 받았던 기억들도 나고, 특별히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그날 저녁에 뭐 할까 한참 계획을 짜고 들떠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제 그런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사실 조금 작아져 가는, 사그라져 들어가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물론 더 예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제가 이제 어릴 때 질문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12월 24일하고 12월 31일 저녁에 왜 그렇게 특별히 더 놀아요?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아버지가 대답해 주신 게 그거죠. 그날은 통행 금지가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시는 척 하지 않으셔도 나이를 다 아는데, 그죠? 통행금지가 80년대 초반까지 있었는데,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하고 12월 30일은 통행금지가 없어가지고, 그날 밤은 이제 마음껏 놀아도 됐던, 그래서 사람들은 더 그날 열심히 놀 계획을 잡고 그랬던 기억이, 어른들이 그랬던 것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또 옛날 말 하나 하자면, 전축, 기억나십니까? 전축? 전파상 이런 거 기억나십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스피커가 거리 밖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노래를 항상 틀어주고, 또 TV도 이렇게 밖에 보이게 하고, 중요한 스포츠 경기 같은 거 있으면 거기 서가지고 사람들 막 같이 보고, 그러니까 그런 스피커를 통해서 크게 크리스마스 캐럴이 많이 울려 퍼졌었던 것 같아요. 또 그 이후에 한 90년대 초반까지는 길에 이렇게 리어카에 이제 테이프 많이 팔았잖아요. 길보드 차트다 이래가지고 그 스피커를 통해서 크리스마스 캐럴이 많이 들려왔고, 그런데 이제 요즘은 저작권 문제 때문에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길을 걷다가 크리스마스 캐럴 듣는 것도 참 쉽지 않은, 그래서 지금이 우리가 아차 생각하면 크리스마스가 열흘도 남지 않았는데 지금 이런 분위기가 맞나? 20년 전, 30년 전에는 전혀 이렇지 않았는데, 또 거기다가 애들 방학이 크리스마스 뒤에 방학을 하더라고요. 한 10며칠 정도, 빨리 하면 아마 어제 정도였으면 방학을 많이 했거나 아니면 다음 주 중에는 방학을 해서 애들이 막 신나게 뛰어놀고 해야 되는데, 또 그런 분위기도 별로 없고 해서 성탄절 분위기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유독 한 언제부턴가 갑자기 자기 생일도 아닌데 케이크를 많이 이렇게 사더라고요, 성탄절에. 그래가지고 1년의 특수가 지금부터 성탄절까지 그 제과점들은 그 크리스마스 케이크 만드느라 아주 열을 올리고 있고, 또 맛도 별로 없어요, 그때 사면. 그죠? 물론 또 이 유행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또 사그라들겠죠. 다시 조용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근데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첫 번째 그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성탄, 그때도 정말 조용했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는데 알았던 사람이라고는 동방 박사 몇 명, 혹은 들에서 양떼를 치던 목자들 몇 명, 그 정도 외에는 알지도 못했습니다. 또 물론 사람들은 그럽니다. 12월 25일이 꼭 예수님 탄생하셨던 날이 맞냐? 예, 몰라요. 맞는지도 모르고 틀린지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심지어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BC와 AD로 나누는데, 그 예수님의 탄생 기점도 그때 당시 이제 계산했던 거랑 지금 다시 계산해 보니까 안 맞아요. 거의 한 BC 4년 정도였지 않을까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날짜도 정확하지 않고 또 연도까지도 정확하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 날 하루를 정해서 이때가 우리 구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다, 그렇게 정하고 기념하여 지킵니다. 물론 또 성경에서 내가 태어난 날 기억하고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기념하여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분의 무엇과 관련된 겁니까? 그분의 죽으심과 관련되어서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면서 이것을 통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셨거든요. 그분의 죽으심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매년 몇 번씩 성찬을 통해서 그분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의 나심을 기념하라는 말씀은 없으셨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이제 대강절 혹은 강림절 이래가지고 크리스마스부터 4주 앞에
서부터 한 주 한 주 이렇게 4주에 걸쳐서 강림절 이렇게 지키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들은 이제 유럽이나 미국의 많은 교회들은 이제 초를 4개를 이렇게 꽂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첫 번째 대강절 첫째 주는 초 하나 켜고, 두 번째 주일은 2개 켜고, 세 번째 주일은 3개 켜고, 이제 오늘이 세 번째 주일이고 다음 주일이 성탄 주일인데 그때는 이제 4개를 켜는, 그래서 한 달간 강림절이라고 해서 그 4주에 걸쳐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또 기념하는 그런 주간으로 지킵니다. 저희도 그래서 거기에 조금 발 맞추는 의미로 신명기 강해를 잠시 이제 멈추고, 오늘부터 이제 오늘, 그 다음 주일 성탄주일, 그리고 성탄절 아침 3번에 걸쳐서 기다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주제로 무엇을 기다리는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무엇을 기다리는가라는 질문은 이제 무엇을 꿈꾸는가 라는 질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기다립니까? 아이들이야 성탄절 그러면은 뭐 산타클로스 기다리고 선물 기다릴 수 있고, 뭐 연인들은 뭐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다릴 수도 있고 여러 개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무엇을 꿈꾸고 계십니까? 그것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의 정체를 묻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을 꿉니까? 혹은 우리들은 무엇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까? 오늘부터 우리가 3주에 걸쳐서 3번에 걸쳐서 하는 것은 그 기다림. 과연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는 사람들인가? 혹은 우리는 무엇을 꿈꾸는 사람들인가? 혹은 나는 도대체 뭘 바라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문을 한번 봅시다. 이런 질문을 염두에 두고 먼저 9장 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9장과 항상 병행해서 읽으면 좋은 구절이 11장인데요. 11장 1절부터 5절인데요. 여기 몇 번씩 왔다 갔다 할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11장 1절입니다.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자, 뭔가 비슷한 느낌이 있나요? 아니면 하나만 더 찾아봅시다. 이사야 53장입니다. 53장 2절입니다. 이사야 53장 2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공통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 아기, 그죠? 11장에는 싹, 줄기에서, 그리고 죽순이라고 알죠? 순, 연한 뿌리, 가지, 작고 힘이 없고 연약한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실 때도 어떤 씨앗을 가지고 비유하셨죠? 무슨 씨죠? 겨자씨죠. 겨자씨. 씨앗 중에 가장 작지만 나중에 커서 풀보다 더 커서 나무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데 어떻게 시작이 되고 있냐면 한 아기, 혹은 하나의 싹, 하나의 순, 하나의 연약한 줄기, 혹은 씨로 이야기하면 겨자씨, 가장 작은 겨자씨, 여기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조금 더 명확하게 대조를 한번 이루는 구절을 한 번만 찾아봅시다.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3장입니다. 다니엘 3장. 구약 성경 1238면 정도에 있습니다. 36면 정도. 다니엘 3장 1절 1236면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자,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자기를 만듭니다. 근데 높이가 60규빗이랍니다. 제가 옆에 써놨죠. 1규빗이 45cm 정도다 라고 해서 60규빗, 60 곱하기 45는 빨리 해보시면, 네, 그렇죠.
2m 조금 넘습니까? 아닙니다. 27m 정도 됩니다. 27m. 한 9층 높이 정도 되죠. 9층 정도 높이 되는 신상을 자기를 이제 표하는 것으로 세우는 거죠. 그리고 4장 10절 한 뒤에만 넘어가 볼까요? 4장 10절에 꿈을 꾸는데요.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다. 저 땅 끝에서도 보일 만큼 높은 나무가 중앙에 서 있는데 그걸 누구를 뜻하고 있냐면 자기를 뜻하는 거예요. 자기. 그래서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자기를 이제 뜻하면서 신상을 세우는데 9층 높이만큼 세우는 거죠. 가까운 나라에도 그렇게 있잖아요. 김일성, 김정일 부자 곳곳에, 북한의 곳곳에 두 사람이 20m 훨씬 넘는 그런 동상들이 곳곳에 세워져 있거든요. 자기를 뜻해요. 강한 사람, 힘 있는 사람, 거대한 존재. 그것이 힘, 왕, 권력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에 비해 하나님의 이야기는 시작을 하는데 한 아기가 태어나고 연한 싹이 하나 올라오고 순이 올라오고 줄기가 연약하게 올라오는, 지금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작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구로부터 시작했습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시작했죠. 그 한 사람으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럼 좀 빨리 이루시면 좋겠는데 몇 년 걸렸습니까? 400여 년이 걸렸습니다. 또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밝게는 해주셔놓고 이 땅 너네 줄게. 근데 그 땅 주시는데도 또 400여 년이 걸렸죠. 알렉산더나 징기스칸이나 나폴레옹이나, 사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의 땅은 우리 남한보다도 적은, 정말 적은, 지도에 표시도 세계 지도로 보면 표시도 잘 안 될 만큼 글자 쓰이면 끝나버리는 그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알렉산더나 징기스칸, 나폴레옹이나 그렇게 큼지막한 땅을 이루는데 한 세대밖에 걸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약속의 땅, 정말 연한 순과 같고 싹과 같은 그 연약한 것,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는데 400여 년이나 걸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쩌면 우리가 볼 때 너무 느리게 느껴지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 지금 이제 한 아기 태어나서 우리 흔한 표현은 어느 세월에 얘 키워가지고 어느 세월에 얘가 뭘 하겠다는 거냐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면 그래, 한 아기 주고 그 다음에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길 기다리듯이 기다려봐라, 기다려봐라, 계속 그러고만 계실까요?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봅시다. 이사야 9장 7절에 마지막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한 아기를 통해서부터 무엇을 이루실 것인데, 천천히 기다리고 가만히 있고 감 떨어지기를 그냥 기다리고 세워라 내워라 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실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이루실 것인데 그 시작은 한 아기에서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가 봤을 때는 진짜 속 답답해 미치겠는데 열심히 하나님이 하고 계신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한 아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다시 오늘 제목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한 아기, 싹, 순, 이런 것을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거대한 신상, 큰 나무, 나의 삶의 급격한 변화, 압도적인 어떠한 우위를 점하는 힘, 이런 것들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혹은 그래, 한 아기 태어났으니 하나님이 이루시겠지 하면서 그냥 감나무 밑에 누워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우리는 사실 하루하루 입이 바짝바짝 마를 때가 있습니다. 속이 까맣게 타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조금 더 빨리 이루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기도 제목들도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정말 아기 같아 보이고 싹 같아 보이고, 야, 살아나긴 할까? 이 험한 세상에 이 싹이 자라기는 할까? 너무나 연약해 보이잖아요. 근데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겠답니다. 그럼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연한 싹,
순한 아기.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시작하시겠답니다. 두 번째로요. 다시 한번 봅시다. 6절 7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제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습니다. 그가 통치하시는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아주 훌륭한 지혜를 가진 사람인데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는 칭호까지 더해질 겁니다. 그리고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해서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거랍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그 아기에 대한 설명이 맞습니까? 혹은 그 아기가 하게 될 일, 혹은 그 아기를 통해서 펼쳐질 세상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세상에 관한 이야기죠. 그 아기를 통해서 어떠한 세상이 혹은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두 단어로 이야기하자면 정의와 공의라는 단어를 꼽게 될 텐데요. 이게 좀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1장을 한번 보시죠. 11장에 2절에 이렇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뿔에서 난 그 가지가 결실을 하는데 어떤 거를 하냐면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합니다. 이건 여호와의 영인 겁니다. 그리고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그래서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고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심판, 판단 이런 글자를 보니까 약간 부정적인 느낌이 들죠. 심판하고 판단한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숙제를 검사한다고 칩시다. 어떤 숙제가 선생님한테서 나왔어요. 근데 그 숙제가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양이 아니었어요. 어렵기도 했고 양도 많았고, 근데 정말 소수의 사람만 어렵게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숙제를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은 대충 눈속여가며 에휴, 설마 검사하겠어? 이 많은 양을 어떻게 다 검사해? 혹은 처음부터 포기하고 안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칩시다. 근데 그렇게 힘들게 숙제를 다 한 어느 날 선생님이 말씀하시죠. 검사하겠다. 그렇게 검사하는데 대충 하는 게 아니라 공책 다 걷어서 내가 세밀히 채점하겠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힘들게 숙제를 했던 사람에게는 그 시간, 그 심판 혹은 검사가 위로요, 보상이 될 겁니다. 만약에 그런 검사가 없으면 했던 사람만 바보죠. 혹은 대충 눈으로 쓱 보고 지나가면 그래 너도 했구나 이럴 거면 야 나도 그냥 대충 할 걸 괜히 열심히 했네. 근데 면밀히 검사하시는 것은 그 숙제를 끝까지 열심히 했던 사람에게는 위로가 되고 보상이 될 겁니다. 자, 그런 것을 생각해서 다시 보시면 11장 3절에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귀에 들리는 것이 다가 아닌 정말 제대로 평가하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한국 사회가 정말 시끄러운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잖아요. 권력에 가까워서 혹은 권력에 따라 죄가 됐다가 안 됐다가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혹은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고 귀에 들리는 대로 하지 않는 심판과 판단이 공의와 정의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기에다가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고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하는데 반대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입니다. 두 가지 부류로 나오잖아요. 가난한 자와 겸손한 자, 그리고 세상 혹은 악인이라고 두 가지 부류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판과 판단을 당할 것인데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가 아니라 정의와 공의로 이들을 제대로 평가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들에게 위로가 있고 보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악인들, 눈을 속이고 대충 했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치실 것이라는 겁니다. 제하여 버리실 것이라는 겁니다. 대충이 없고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가 아니라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판단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정의와 공의로운 세상을 원하십니까?
정의와 공의가 펼쳐지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것을 우리에게로 합시다. 정의와 공의의 심판이 우리에게 온다면, 혹은 숙제검사가 있다면 여러분은 정의와 공의대로 위로와 보상을 받게끔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은 악인을 치겠다, 제하여 버리겠다, 이 부류에 속하는 것으로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다시 오늘 본문으로 오면 이렇습니다. 9장에 7절 중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군림한다 그러면 권력 잡고 자기 마음대로 힘 휘두르는 거, 그게 군림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권력을 잡고 뭐 하냐 하면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한답니다. 군림하는데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는 겁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우리 사무엘하를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하 8장입니다. 사무엘하 8장 14절입니다. 구약성경 475면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 14절. 8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그 다음요, 같이 읽을까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자, 이렇게 문장이 끝나고 밑에 이제 동그라미 땡땡 이렇게 돼가지고 문단까지 딱 나눠지게 돼 있어가지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오늘 읽은 본문을 하면 다윗이 세상 위에 군림하였더라, 이렇게 읽을 수 있잖아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주님 저에게도 이런 승리 주십시오. 어디를 가든지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저 손만 대면은 제가 투자하기만 하면 대박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거든요. 여기까지만 읽으면요. 근데 그 다음 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셔서 그 힘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겁니다. 우리 돈 이야기로 하면 어디를 가든지 손을 대는 것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돈으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힘 주십시오가 아니라 주께서 허락하시는 그 힘이 있다면 그것으로 뭘 하냐?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왕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사람이냐?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윗의 왕자에 앉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을 다스리는 정의와 공의의 대리자 혹은 집행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꼭 다윗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 그 다음에도 하나 찾아볼까요?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10장입니다. 열왕기상 10장입니다. 구약성경 530면 정도에 있습니다. 10장 1절에 이랬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합니다. 도대체 내가 듣고 있는 이 솔로몬의 치세, 그의 명성, 그의 지혜가 맞긴 맞는지 나 한번 직접 가서 알아봐야겠다라고 해서 2절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는데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어가지고 솔로몬에 나와서 자기 마음에 있는 말을 다 합니다. 근데 솔로몬이 대답하지 못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모든 것을 다 봅니다. 그러고 나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는데 이제 와서 정말 내 눈으로 직접 보니까 들은 게 절반도 못 된다. 오히려 들은 것보다 당신의 치세와 당신의 지혜가 더 많습니다. 더 높습니다. 그리고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방 여인의 입에서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당신을 세우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을 세워서 뭘 하시게 하냐 하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신다.
당신에게 권력을 주셨는데 당신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왕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는 게 왕이 아니라, 그 권력, 주께서 주시는 그 권력, 그 힘을 가지고 뭘 하느냐? 정의와 공의, 가난한 자와 겸손한 자를 세우고 그리고 악한 자를 제하여 버리는 그 정의와 공의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행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다윗 왕좌에 앉는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인 거죠. 다시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무엇을 꿈꾸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기도하고 바라고 소원하십니까? 권력을 가지기를 원하고, 부를 가지기를 원하고, 군림하기를 원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범위가 더 넓어지기를 원하고, 나에게 자유가 더 있었으면 좋겠고, 나에게 평안함이, 나에게 안정감이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요. 그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뭘 하겠다고요?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의 그 명을 받아 그 다윗 왕좌에 앉은 사람이 행했던 것처럼, 그 정의와 공의,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세상에 군림하는 것, 거기에 멈추고, 혹은 내 마음대로 무엇을 하는 것, 거기에 멈춰 있는 겁니까? 대충대충 신앙생활하고 눈속임으로 무엇을 하는 것은 좀 쉬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숙제검사를 기다리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숙제검사를 받들 그 숙제를 다 해 놓으셨습니까? 얼마 전에 금요기도회 때 우리 4가지 마음밭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죠. 길가, 돌밭, 가시밭길, 그리고 또 좋은 밭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길가는 이제 쉽게 말해 한 귀로 듣고 바로 한 귀로 흘려버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은 뭐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돌밭과 가시밭이 있어요. 들어요. 자라지를 못해요. 그 돌을 제거해내지 못하면 자라지 못합니다. 혹은 가시밭이 있어요. 그 가시 제거해내지 못하면 조금 자라다 거기서 꺾이고, 조금 자라다 거기서 꺾여요. 신앙의 연수가 5년, 10년, 20년 계속 되기는 하는데, 계속 거기에서 딱 가다 멈추고, 딱 가다가 멈춰요. 돌을 제거하지 못하면, 가시를 제거하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의 연수는 막 올라갈지 몰라도 우리 안에서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거죠. 우리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운동으로 치면 그냥 중급반에 계속 머물러 있는 그런 신앙생활. 여러분, 그것을 꿈꾸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기다리는 것은 그 정도의 신앙입니까? 혹은 여러분이 기다리는 세상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바라고 있는 세상하고 비슷하기는 합니까? 여러분의 머릿속에 지난 일주일 동안 정의와 공의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꿈에라도 너무 생경한 그림은 아닌가요? 혹은 정의와 공의는 무슨 좌파고 빨갱이 이야기입니까? 떨어지는 감 기다리듯이 그냥 누워서 그래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냥 기다리고 있나요? 정의와 공의로 행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언이야, 시간 되면 이루어지겠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졌던 것처럼 내 삶에도 이루어지겠지, 그래 여호와 열심히 하시겠지, 나는 그냥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을란다. 혹시 그냥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봅시다. 이사야 9장이나 11장에서 우리가 이것을 읽고 바로 예수님을 떠올리기는 쉽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거의 기계적으로 교훈을 받았거든요. 9장에 이제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러면 이 아기와 이 아들은요. 9장 1절을 보십시오. 9장 1절에 이렇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해서, 이거 봐라, 갈릴리 나오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맞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상황이 어떤지 아무런 관심이 없고, 그래 이건 예수님 하고 넘어가 버린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이사야가 이 말을 할 때 이 사람들은 이걸 듣고 그래
수백 년 혹은 한참 뒤에 올 어떤 메시아가 있겠구나. 지금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겠구나. 그럼 9장 1절은 과연 뭘까? 그리고 이사야 1장으로 한번 다시 와봅시다. 이사야 1장. 이사야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를 이사야 1장에 이렇습니다. 1장 1절에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그냥 이렇게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있던 때예요. 그러고 나서 7절에 이렇습니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다. 이게 그냥 비유적인 말일까요? 그게 아니고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지금 다 망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남쪽에 예루살렘 이쪽은 겨우 원두막같이 요만큼 남아있다는 거예요. 현실이에요, 현실. 현재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9장에 아까 1절에 나왔듯이 스불론 땅, 납달리 땅 다 멸시당했고 그 다음에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 6절, 7절은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그때 당시에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 왕의 즉위식 때 선포된 말씀일 거다. 히스기야 왕이 즉위할 때, 왕이 즉위식 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제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 사람은 기묘자라 모사라 이런 평을 들을 것이고 평강의 왕이라는 이야기를 할 것이고 결국 이 왕자에 앉아서 정의와 공의를 행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기를, 그래서 이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실 것을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그토록 간절히 바랬던 기도였습니다. 근데 히스기야 시대 때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그 다음 왕이 즉위할 때 또 똑같은 예언을 합니다. 또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이런 왕이 있기를. 아니요, 다윗 왕자의 왕이 오를 때마다 왕 자신도 마찬가지고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이 왕자에 오르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주고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자로서 이 모든 일을 행해주기를 그들은 그토록 바라고 염원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만 끝난다면 이 예언은 실패한 거겠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니까요. 그럼 다시 우리로 이야기해 봅시다. 2000년 전 아기 예수가 오셨다. 이것이 아기 예수의 이야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때 그 사람들은 김칫국 마신 거고 이 잘못된 거고 이거 사실은 2000년 전 성탄절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건데 얘들 잘못 이해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이해할 겁니까? 자, 그럼 만약에 그렇다 칩시다. 그럼 2000년 전에 정의와 공의가 행해졌고 그럼 지금은요? 그러면 그때 잠깐 예수님의 3년 사역을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한 걸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럼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 재림 때 이 일은 분명히 일어날 거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는 잠시 예고편으로 요만큼 보여줬고 그 다음에 언제 올지 모르는 그 미래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리라고요? 그냥 감 떨어지길 기다리면 됩니까? 예언은 그런 것일까요? 이들이 말하고 있는 이 많은 예언들,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순간에 이것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내용이기도 하는 거죠. 이것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만 비교해 보겠습니다.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4장입니다. 구약성경 1293면에 있습니다. 미가서 4장 구약 1293면입니다. 미가서 4장 1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해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자, 끝날에 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은 이 끝날은 언제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살아생전에 오지 않는 날인가요? 예수님 재림하셔야만 오는 날일까요? 그럼 이때 이 미가 선지자가 말했던 이 내용,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혹은 하나님은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이 끝날에가 세상 종말, 혹은 예언하는 사람은, 듣는 사람은 자기 살아생전에는 일어나지 않을 일, 그냥 그렇게만 치부하고 말았을 거냐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 혹은 구약에서 나오는 그 모든 예언들은
지금 일어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왜냐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요. 저 먼 미래 나 살아생전에 일어나지 않는 일, 그렇게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지금 일어난 것처럼, 곧 임박한 미래, 곧 일어날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뭐 과거형, 현재형 뭐 이런 여러 가지 동사의 변화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이거 일어난 것처럼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뭐 사업을 하실 때나 하면은 우리 소비자들이야 돈 줘야 물건 받죠. 그죠? 근데 사업 크게 하신 분은 물건 주고 돈 나중에 받죠. 근데 이 업체가 대기업이면 좀 나아요. 중소기업 잘못하면 돈 떼먹고 갈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업체가 누구일 때 제일 좋아요? 돈 주기로 한 사람이 누구면 제일 좋습니까? 관공서면 제일 좋죠. 왜 광급공사 이런 거 하면 제일 좋잖아요. 주기로 한 날짜가 주일이면은 언제 줘요? 금요일 날 주잖아요. 금요일 날 현금으로 보면 딱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광급공사를 땄다, 이 말은 돈 받을 걱정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돈 들어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나라와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뭐 3개월 뒤에 얼마, 6개월 뒤에 얼마, 그것은 이미 내 주머니에 들어왔다 생각하는 거거든요. 나라하고 하는 거니까. 물론 우리나라가 부실하면 그럴 수 없겠지만 지금 현재 대한민국 21세기에서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실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거 일어난 거야. 일어난 거. 언제인지는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 삶에 금방 일어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예언을 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미가서에서 말하는 끝날에 라는 이런 말들을 들을 때 우리가 나 살아생전에 있겠냐, 예수님 오시긴 하겠냐, 저 멀리 일어난 일 아니냐, 나하고는 너무 상관없는 일이 아니냐라고 미뤄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나의 삶에 일어날 거다 바라고 소원하면서 이 말씀들을 읽었다는 거죠. 그래서 2절에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이 말씀을 듣고 그러는 거죠. 그래, 끝날에 그렇게 되겠지. 그게 아니라 지금 오늘 그럴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사는 이곳에서부터 행해질 거니까 결국 어떻게 하자고요? 내 삶에서부터, 오늘부터, 나의 작은 일에서부터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멀리 미래를 내다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의 예언은 이제 영어로 예언 그러면 foretelling 그래가지고 앞의 일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이제 영어권의 사람은 이렇게 이제 바꿔서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foretelling 그래가지고 앞으로 일어나게 만드는 이야기. 그러니까 앞에 일어날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예언임과 동시에 그 앞에 일어난 일로 행하도록 우리를 만드는 것, 그것이 예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저 멀리 나하고 아무 일 없는 저 동떨어져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일을 향해 우리를 가게끔 만드는 것이 예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예언 그러면 말이래, 끝나래, 그래서 저 구름 위에 둥둥 뛰어보내고, 혹은 그냥 감 떨어지길 기다리듯이 그래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내 평생에 일어나겠어, 이렇게 예언을 바라보지 않고, 그래 그 일이 내 삶에 오늘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여호와의 일하심을 혹은 정의와 공의를 위해 나의 하루를 드리는 것이죠. 그것이 예언을 접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일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4장 4절에 이렇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날 이르면 사람들이 막 붕붕 날아다니고 막 자기 마음대로 막 다니는 게 아니라, 그날에, 그러니까 세상이 두 쪽 나고 그냥 모든 게 스톱되는 게 아니라, 그날이 오면, 그 여호와의 날이 오면 각각 자기의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그러니까 자기 직장에서, 자기 가정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그곳에 앉아서 뭐 하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기다리며,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임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임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언이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성탄 시즌에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무엇을 바라고 꿈꾸십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습니다. 아기요. 순 같고 싹 줄기. 저거 살기란 할까? 이 험악한 세상에. 혹은 그 한 씨앗이 우리 마음에 뿌려지는 겁니다. 얘가 살아나긴 할까? 열매 맺을 수 있을까? 돌 골라내야 돼요. 가시덤불 제거해야 돼요. 어쩌면 흔적조차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깜깜하죠. 한 줄기 빛이라도 보였으면 하고 한 조각 구름이라도 보였으면 좋겠는데 한 아기, 한 싹,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흔한 표현으로 그렇죠. 하다못해 좀 몇 년 자란 묘목이라도 심어 주셨으면 어떻게 키워볼 맛이라도 나는데 씨앗 땅에 뿌려놓으면 우리 이 위에 화단에 뿌려놓은 씨앗 어떻게 됐는지 어디가 씨앗인지 어떻게 뿌렸는지 우리 잘 모르겠잖아요. 묘목이라도 있었으면 키워라도 볼 텐데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묘목처럼만 왔었어도 좋겠는데 한 씨앗, 한 아기, 연한 순,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 결국 어깨에 정사를 메고 기묘자 모사 평강의 왕이라는 그 왕 군림을 합니다. 근데 군림에서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리하는 위임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그 단어에 이렇게 튜닝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세상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세상이 비슷합니까? 아니면 전혀 다른 꿈, 흔한 표현으로 동상이몽, 같은 자리에 있는데 전혀 다른 꿈 꾸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한 아기로 시작되는 거 우리 스타일 아니죠? 너무 답답할 수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 그것 꿈조차 꾸지 않는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죄송하지만 번지수를 잘못 찾았어요. 거대한 신상이 있었으면 좋겠고 정의와 공의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군림을 했으면 좋겠고 그것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고자 하는 세상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다립니까? 아니 우리는 무엇을 기다려야 합니까? 우리는 어떤 세상을 꿈꿔야 합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이 일이 저 끝날에 일어날 겁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겁니까? 그냥 감 떨어지길 기다리며 살아가실 겁니까? 아니면 각각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자기의 그 하루를 다해 이 예언이 우리의 삶에 성취되기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해 주시기를, 혹은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정의와 공의롭게 살아가기를 꿈꾸실 것입니까? 그날은 꿈꾸는 세상임과 동시에 우리가 이루어내야 하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끝날에 대한 그 먼 세상에 대한 예고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또한 경험하지만 너무 불완전하기 때문에 안타깝고 그래서 더 간절히 바라게 되는 그런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기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탄을 앞두고 스스로에게, 우리에게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혹은 무엇을 바라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좀 더 근원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겸손하게 한번 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설프게 신앙생활 하지 맙시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참고 있는 이때입니다. 우리를 향한 유혹은 날로 거세고 강렬할 겁니다. 바로 알고 바로 믿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같은 세상을 꿈꾸고 같은 세상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